이 시간 우리 배단위교회 교육부에 우리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비록 볼 수는 마주 봐서 볼 수는 없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가 예배의 자리, 또 예배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높이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을 은혜의 예배의 자리로 초청합니다.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찬양 가사 중에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모든 자리가 예배자의 자리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후에 엄자영 전도사님 기도해 주실 텐데 예배자의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며 지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생각한 것,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우리나라에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가 주셔서 빨리 낫게 해 주시옵소서. 나쁜 바이러스가 와도 이겨낼 수 있는 건강함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도 지켜주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사람들 모두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에 다시 나와 친구들과 예배드린 날을 기대하며 기다리게 해 주시옵소서. 아픈 사람을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6장 6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6장 6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평생에 가장 은혜스러웠던 예배가 언제냐고 물은다면 저는 군대에 가서 드렸던 첫 번째 예배를 꼽을 겁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목사님은 한 번도 주일 예배를 빠져본 적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군대를 딱 갔더니 첫 주에 아무도 군대 교회 가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강제로 못 갔어요. 근데 교회를 못 가니까 너무나도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남들 다 잘 때 혼자 몰래 일어나서 희미한 불빛 아래서 혼자 성경책을 펴고 혼자 예배를 드렸던 그 예배가 평생에 가장 제일 은혜스러웠던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자로서 예배하기 때문에 각자의 자리는 다 다르지만 평생에 제일 기억이 남는 예배, 평생에 제일 은혜스러운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 정말로 기쁨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사태가 그래도 빨리 진정되기를 바랍니다. 빨리 정리가 되고 다시 모여서 기쁘게 찬양하고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아들들이 있는데 아들들하고 키즈 카페를 갔어요. 키즈 카페를 갔는데 아들들이 하는 행동이 똑같더라고요. 어떻게 하냐면 막 놀다가 싹 봤는데 아빠나 엄마가 있으면 다시 뒤돌아서 막 놀아요. 그래가 막 놀다가 뒤를 싹 돌아봐. 그랬는데 아빠나 엄마가 안 보이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막 아빠랑 엄마를 찾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빠 어디지? 엄마 어디지?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아빠 엄마가 있으면 다시 또 놀다가 없으면 막 울면서 찾아다니기를 반복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께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왜 우리 아들들이 그렇게 아빠 엄마를 찾았을까? 왜 그렇게 찾았을까? 왜냐하면 아빠 엄마는 나를 보호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빠 엄마는 나를 보호해 줄 사람이야 라고 하는 생각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여러분 중에 태어나서 혼자 기저귀 찬 사람, 여러분들 혼자서 태어나자마자 분유 잡고 먹어본 사람 있어요? 아마 한 명도
스스로 그렇게 기저귀 차고 분유 먹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때 여러분들에게 기저귀도 채워주고 분유도 줬을까? 그것은 바로 부모님입니다. 나를 먹여주고 보호해줄 분, 바로 그분이 부모님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하고 같이 있을 때 그 아들들은, 자녀들은 행복하다, 평안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6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라고 나와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 어떻게 살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들이 뒤에 쭉 나오게 되는데, 그 가운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읽은 6절의 말씀입니다. 6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자, 무엇을 준다고요? 평화를 준대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무엇을 준다고요? 평화를 준대요. 이 평화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우리가 자주 하는 말 가운데 샬롬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선물처럼 주시는 것,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갈 때 주시는 그 선물과 같은 샬롬, 평화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르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왜 세상이 주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다를까? 그것은 세상이 주는 평화는 내게 있는 것을 바라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세상이 주는 평화는요, 내가 이게 있어야지만 평화해, 내가 이거 있어야지만 기뻐요, 내가 이거 있어야지만 마음이 진정이 돼요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게 합니다. 목사님이 아이패드가 되게 갖고 싶었어요. 아이패드가 갖고 싶어서 아이패드를 샀네? 그랬는데 그 다음부터는 저에게 기쁨이 있었을까요? 걱정이 있었을까요? 기쁨도 있고 그에 반해서 걱정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생겨서 너무나도 좋은데 반대로 이거 누가 훔쳐가면 어떡하지? 이거 망가지면 어떡하지? 이거 깨지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걱정이 내 안에 생기게 되더라고요. 세상이 주는 평화는 자꾸 내가 있는 것만 바라보게 해서 계속해서 불안하게 하고 걱정이 끊임없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그런 상황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의 평안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생각을 해보면 이 말이요, 광야 시대에 주신 말씀이에요. 한참 뜨거운 태양볕 아래 어려울 때 주셨던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의 평안함 가운데, 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간다면 나는 너희에게 평안을 줄 거다. 평안할 때 얘기한 게 아니라 한참 뜨거운 그 사막을 걸어갈 때 주셨던 말씀이에요. 이 세상은 자꾸 내게 있는 것만 바라보게 해서 오히려 불안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상황과는 관계없이 주시는 평안함을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주는 평안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워요, 무서워요, 아플까봐 걱정이 돼요 라고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바라보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끄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샬롬 평화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이에요. 내게 있는 것을 바라보면 감사하고 내게 없는 것을
바라보면 불만하듯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평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불안한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평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불안. 다시 한번 할게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평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불안.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평화를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예배자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불안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우리에게 가까이 가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 사태 또한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565장 찬양하고 또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로 가며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며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며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며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사랑의 주님, 우리 안에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불안함이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샬롬 평안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주는 평안들은 자꾸 내게 있는 것만 바라보게 해서 오히려 불안함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은 어떠한 어려움 중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기에 놀랍도록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임을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평화를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바이러스 일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이 사태가 잘 진정되게 하시고 다 같이 모여서 찬양하며 예배하며 누리는 기쁨을 다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정성껏 준비해서 바친 손길 위에도 크신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모든 우리 배단위 교육부 예배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